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라고 하죠. K 시리즈라고 하는데, K 시리즈, K 팝, 또 K 드라마, K 푸드, 또 K 뷰티, 또 K 방산, K 의료, 우리나라가 글로벌 표준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에서 좋은 혜택을 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정작 이제 우리만 잘 모른다고 하죠. 우리만 잘 모른다. 밖으로 나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고 잘 사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릅니다.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거다 이 말이죠. 엄청난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 그걸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십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까지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분이 너희의 왕이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그의 통치를 받으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엄청난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산에 올라갔다가 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우리의 현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엄청난 분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 산 아래 세상이라는 곳에서 너무 속수무책인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실패하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실제 삶에서 우리는 너무도 무기력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한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간질로 인해서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간질이 아닙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도 집어넣어 버리고 물에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도 고통이 큰 거죠. 예수님께로 나와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때의 상황을 두고 서로 변론했다고 해요. 산 아래에서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다. 단순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일로 말싸움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너희 선생이 능력이 있다더니 제자들은 왜 이 모양이냐?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고작 이 정도냐? 이런 걸로 막 싸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신앙은 산 아래가 중요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 받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캠프를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캠프를 가기만 하면 좋아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원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 의심 다 내려놓고 편안히 쉬면서 기도만 하면 되니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치 않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세요. 산 아래가 어떤 곳입니까?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고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은 곳이 산 아래인 겁니다. 신앙은 그곳에서 산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골치 아픈 이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가서 돌을 닦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갈등 많고 고통 많고 문제 많은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막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나는 모르겠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같은 현실, 이 문제 많은 현실, 고통 많은 이 현실,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을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산 위도 필요하지만 산 아래가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의 현실은 그곳에서 쩔쩔매는 거죠. 쩔쩔매는 거죠. 예수 믿는 신앙이 너무도 무기력한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없다.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 그리고 패역하다는 거예요. 패역하다. 패역하다는 말은 삐뚤어졌다, 왜곡되어 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왜곡되었다. 너희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른 믿음이 아니다. 너희 믿음이 삐뚤어져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다르게 삐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를 고치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고칩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그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무슨 말이죠?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할래? 언제까지 내가 하나하나 다 해줘야 하니? 너희가 좀 해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믿음으로 좀 해라. 유명한 신학의 주석가죠. 매튜 헨리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혼자 걷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일 겁니다. 대통령이 각부에
장관들을 임명을 해요. 그러면 장관들은 나라가 자기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리고는 대통령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뭐 한다고 장관을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안 하고 주님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은 자칫 영적 게으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내 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힘을 의존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존하는 것으로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어른이. 나중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세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죠. 그때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일을 그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감당합니다. 신앙은 그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가 좀 해라. 너희가 믿음으로 좀 해라. 안 된다 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좀 해라.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아픔을 봐라. 얼마나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냐. 그걸 좀 봐라. 너희가 그들을 좀 회복하려고 해라. 너희가 좀 고치려고 해라. 우리는 나에게 그런 힘이 없다고 해서 아예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질 않아요. 예수 믿는 신앙이. 그런 마음 자체를 안 가진다. 그럼 주님 오셔서 다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제발 그 권세를 사용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좀 해라.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좀 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세요.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낫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러면 이 제자들의 좌절이 여기 있는 거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더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해도 안 되더라. 이건 지금도 우리의 좌절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변화가 안 됩니까? 왜 우리의 가족들은 변화가 안 됩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은 변화가 안 됩니까? 왜 우리의 환경은 변화가 안 됩니까? 자녀 문제 안 되고, 물질 문제 안 되고, 질병 문제 안 되고, 정신적인 문제 안 되고, 악한 귀신의 문제 안 되고,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예수 믿는 신앙이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너희가 하려고 하는 건 맞지 않아.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제발 믿음을 좀 가지고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벌써 몇 년입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믿음이 뭡니까? 이런 믿음만큼 간단한 것이 없고, 믿음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뭐지? 뭘 믿음이라고 하지? 내가 믿는다는데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인가? 믿음은 뭐지? 자,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말씀에 제 마음이 막 꽂혔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는 이게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자기도 안 보이고, 자기도 안 보이고, 환경도 안 보이고, 문제도 안 보이고, 의심도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신뢰하는 것 같은데 문제를 딱 만나버리면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보이고 환경이 보이는 거죠. 안 되는 것들이 보여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다. 믿음이 없더라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아이의 아비의 믿음을 보세요. 이 아비의 믿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 무슨 말이에요? 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못 하시는 건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백부장.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어떤 믿음을 가졌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기 종이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12년 동안 희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죠? 마태복음 9장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따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소경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다 하니. 주님이 이걸 능히 할 줄 믿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능히 이 일을 주님은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비의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절박함 때문에 소리질러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결국 믿음이 문제, 믿음이 문제다. 왜 안 됩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상하죠?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그럼 너희 믿음이 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너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산과 같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하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체 예수님은 너희들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도 없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여러분, 너희 믿음이 산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면 산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을 겁니다. 제게는 그런 믿음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대단한 사람이나 가지는 것이 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양적인 것이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믿음이 양이 많은 것처럼, 양이 많아서 큰 것처럼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믿음이란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이런 믿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을 다하고 신념을 다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걸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할 수 없음을 넘어서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분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문제도 안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환경도 안 보이고 자신도 안 보이고 나의 할 수 없음 그런데 잡혀서는 그게 보이는 이게 아니다. 불가능도 안 보이고 의심도 안 보이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분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는 그 믿음인 거죠.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알죠. 이런 말씀들을 다 알죠. 그런데 지식으로 안다. 지식과 관념으로 알아요. 이걸 실제로 안 가진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안 가진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지식적인지 관념적인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그걸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할 때 동원을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성 이걸 의지하는 믿음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는 이거 없으면 저 같은 사람 목회자는 목회 못합니다. 목회 못합니다. 성도들이 아픔으로 낙심하고 고통할 때에 목회자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중보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못해요. 그거 없으면 목회가 무기력에 시달려요. 저도 지난 세월에 정말 무기력하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번아웃되고 안 되더라 이 말 안 되더라. 그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맡기신 이 기쁨의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한계 속에 갇혀버립니다. 해도 안 되더라. 사람의 구원 안 되더라. 자녀의 구원 안 되더라. 삶의 문제 안 되더라. 내 인생의 진로 안 되더라. 그리고는 그 실패감 때문에 신앙이 그 실패감이 많으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신앙이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도 기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그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기대를 안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간구만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오면 매일같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안 한다 이 말.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런 기대를 다 놓쳤을까? 실패감 때문에 실패감. 해도 안 되더라. 실패감 때문에.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뒤에 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고. 너무도 맞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뜻의 뒤에 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기만을 바라는 그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으로 내 삶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너무도 커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죠. 죽음의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은 그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으로 이게 안 된다는 것으로 자꾸 우리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면 되고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산을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산을 옮긴다. 우리의 욕망의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 아이의 아빠가 가졌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안 되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 아픔과 좌절과 절망의 문제 그 모든 산을 옮겨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했던 다니엘의 노래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산이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옮겨진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아 너는 평지가 되릴지어다. 산을 옮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하나님만 보이더라. 여기에 믿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하면 예수만 보이는, 하나님만 보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게 우리의 평생의 싸움인 거예요.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또 아픔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문제가 제게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목회자에게. 제가 이게 너무 힘든 문제일 때는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런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마음들. 그러나 저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제가 감당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믿음으로, 이 믿음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들의 좌절, 그 산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니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산을 옮기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현실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보이니. 하나님만 보이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우리가 이 주님만이 보이고 이 주께 다 믿음으로만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